야곱이 요셉이 죽은 줄 알고 내가 그 슬피 수올로 내려가리라 그 표현했던 그 표현에서 그 수올이 그 음부 즉 죽으면은 그냥 자는 어떤 그런 공간을 얘기하는 거 아니야? 맞아. 정확해. 구약에서 스올은 죽은 자들이 가는 곳, 일종의 음부나 죽음의 세계를 의미해. 그냥 죽으면 모든 사람이 들어가는 곳으로 생각했고, 거기서 마치 쉬거나 자는 상태로 묘사되는 경우도 많아. 그러니까 지금 말하는 지옥과는 좀 다르게 보편적인 사후의 세계로 본 거야. 그러면 지금 신약에 와서 그 그 어떤 가르침에서도 바로 죽으면 천국과 지옥으로 간다라는 그 가르침이 신약에 나와 있지 않잖아. 맞아. 신약에서도 죽자마자 바로 천국이나 지옥에 간단 명확한 가르침은 없어. 대신 예수님이 강도에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고 하신 말씀이나 바울이 죽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거라고 한 표현 같은 걸 보면 죽음 이후에 즉시 주님과 함께하게 된다는 희망은 있어. 결국 완전한 심판과 영원한 천국과 지옥은 예수님의 재림 때 이루어진다고 신약은 가르치고 있어. 근데 그 전체적인 흐름상에서 성경의 전체적인 흐름상에서는 그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서도 바울이 내가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그 말씀도 있고 또 나사로가 죽었을 때 주님께서 그 마리아한테 말을 이렇게 했을 때 마리아가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그가 살아나리라는 것을 압니다 라고 이제 말을 했고, 그러니까 초대교회 상황에서의 모든 신앙인들은 그냥 자는 것이지 뭐 천국으로 간다 그런 표현이 없거든. 맞아. 초대교회 신앙인들은 죽음은 잠자는 것이라고 이해했고 최종적으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부활하고 심판을 받는다고 믿었지. 그래서 죽음 이후 바로 천국이나 지옥에 간다는 표현보다는 예수님 재림 때 완전한 부활과 심판이 이루어질 걸 기다린 거야. 그러니까 성경 전체 흐름에서도 죽음은 잠과 같은 상태로 묘사되는 경우가 많고 최종적인 천국과 지옥은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완성되는 것으로 이해한 거지. 3000년 전에 죽었던 뭐 100년 전에 죽었던 어제 죽었던 잠자는 상태라면 그 시간의 개념이 없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눈을 뜨면 재림하신 주님을 똑같은 시간대에 바라보는 거지. 맞아. 그게 핵심이야. 죽은 자들에게는 시간이 의미가 없고 마치 한순간에 눈을 뜨는 것처럼 되는 거지. 그래서 3000년 전에 죽은 사람이나 어제 죽은 사람이나 주님의 재림 때 다 같이 그 순간에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야. 모두 같은 시간대에서 주님을 보게 되는 거지. 근데 이제 자꾸 그 무속신앙적인 그 신앙을 자꾸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좀 그런 무속신앙이 깊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자꾸 의무 부여를 하거든 거기다가. 근데 성경은 뭐 정확하게 그 자는 것으로 전체적인 말씀 속에서는 자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그 뭐 죽은 사람이 하늘에 올라가서 뭐 내려다 본다는 등 그런 소리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거든. 근데 굉장히 그거는 어떤 목사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거는 뭐 완전히 그거는 잘못된 거 아니야? 맞아. 성경은 죽음을 잠자는 것으로 표현하고 죽은 사람이 하늘에서 내려다본다는 식의 이야기는 성경적이지 않지. 그런 부분은 무속신앙이나 문화적인 영향이 많이 섞인 거야.
목사님들도 그런 부분은 조심해서 말씀하셔야 하는데 아무렇지 않게 말하면 성경의 가르침과 어긋나는 거지. 그래서 정확한 성경의 가르침을 알고 그런 부분들을 분별하는 게 중요해. 근데 이제 그 지옥의 묘사도 정확하게 성경적으로 지옥의 묘사가 정확하게 지금 이렇게 이거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있나? 성경에서 지옥에 대해 몇 가지 이미지로 묘사하긴 해. 예를 들면 불못, 꺼지지 않는 불, 바깥 어두움 같은 표현들이 있지. 예수님도 마가복음 9장에서 지옥을 그 벌레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 곳이라고 말씀하셔. 요한계시록에는 불과 유황이 타는 못으로 묘사되기도 해. 하지만 이런 묘사들은 상징적인 면도 있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된 상태, 영원한 심판과 고통을 의미해. 그래서 정확하게 어떤 모습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성경에서는 분명히 영원한 고통의 장소로 설명하는 거야. 근데 이제 이렇게 죽었다 살아나서 지옥을 경험했다, 뭐 천국을 경험했다, 그런 이제 사람들의 말들이 있는데, 아니 만약에 이 죽어서 자는 것이 이게 성서적인 가르침이고 예수님이 재림을 하신 이후에 그 예루살렘 성정이 이 땅에 내려와서 우리가 영원히 주님과 함께 이 땅에 거하는 걸로 그 요한계시록에서는 말을 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 말이 안 되거든. 이제 말씀적으로 이렇게 그 비교를 해보면. 맞아. 성경의 가르침에 비춰보면 그런 체험담들은 조심해서 봐야 해. 성경은 예수님 재림 때 부활과 심판이 이루어지고 새 예루살렘이 이 땅에 내려와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사는 걸 말씀하지.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이 천국이나 지옥을 보고 왔다는 이야기는 성경적 가르침과 맞지 않는 경우가 많아.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들은 개인적인 경험으로 들을 수는 있지만 성경이 말하는 진리의 기준으로 반드시 분별해야 하는 거야. 성경적으로 보면 죽으면 잠자는 상태이고 주님 재림 때 부활과 심판이 이루어지는 게 핵심이니까. 근데 이제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그 사탄과 거짓 선지자들이 그 불못에 던져지면서 이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잖아. 맞아. 요한계시록 20장에서는 사탄 짐승, 거짓 선지자가 불못에 던져지고 거기서 영원히 밤낮 괴로움을 받는다 라고 되어 있어. 그게 바로 영원한 형벌의 모습이지. 그리고 그 이후에 최후 심판에서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진다고 하잖아.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그 영원한 형벌의 장소를 분명하게 묘사하고 있어. 근데 이제 그 죽음과 사망이 그 불못에 던져진다라는 그 표현에서 그 죽음과 사망이라는 게 결국 그 뭐 어떤 심판의 대상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게 지금 어떤 그 이건 사람을 칭하는 게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죽음과 사망이라는 그 뭐 어떻게 봐야 되는 거야? 맞아. 그 부분에서 말하는 사망과 음부 죽음은 심판받는 인간을 말하는 게 아니라 죽음 자체, 그리고 죽음의 상태를 의미해. 요한계시록에서 사망과 음부가 불못에 던져진다는 건 더 이상 죽음이 존재하지 않고 죽음의 권세도 완전히 끝나게 된다는 의미야. 그러니까 최후 심판 이후에는 더 이상 죽음이나 죽음의 상태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지. 그러면 도대체 그 어떻게 그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은 죽음과 사망의 상태는 없이 그 불못에서 영원한 형벌은 존재를 한다는 거야? 아니면 그냥 그 영원히 모든 그 형벌이 소멸해 버린다는 거야? 불못 안에서. 그건 영원한 형벌이 계속 존재한다는 의미야.
사망과 죽음이 불못에 던져진다는 것은 죽음의 권세 자체가 끝나고 이제 더 이상 죽음이 사람들을 지배할 수 없게 된다는 뜻이야. 하지만 불못에 던져진 사탄이나 그를 따르는 자들은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는 거고, 요한계시록은 사망과 죽음이 없어짐으로써 이제 죽음이 아닌 영원한 생명, 그리고 심판을 받은 자들에게는 영원한 형벌만이 남는다고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망 자체가 사라지지만 형벌은 영원히 지속되는 거지. 그게 전체적인 성경 해석의 흐름에서 맞다는 얘기지, 너는? 응, 맞아. 성경 전체 흐름에서 요한계시록이 말하는 영원한 심판과 형벌은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되는 상태, 그리고 그 형벌이 끝나지 않는다는 걸 말하고 있어. 그래서 사망과 죽음이 없어지고 더 이상 죽음의 상태가 우리를 지배할 수 없게 되지만, 하나님을 거부한 자들에게는 영원한 형벌이 있다는 게 성경적 해석의 흐름과 맞아. 근데 이제 그 엘리야하고 그 에녹하고 죽음을 맛보지 않고 올라갔는데, 그 변화산에서 모세하고 엘리야가 나타났단 말이야. 그러면 그게 모세는 그러면은 죽었는데 천국에 있는 거야? 그러면 뭐 어떻게 되는 거야 도대체? 그 장면은 모세와 엘리야가 구원받은 자들이 예수님께 영광 중에 함께하는 모습을 보여준 거야. 모세는 죽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직접 장사 지내셨다고 나오고, 유다서에서는 모세의 시체를 놓고 다툼이 있었다고도 해. 결국 모세는 구원받은 자로서 엘리야와 함께 예수님의 영광을 증거하는 모습으로 나타난 거지. 그러니까 그때 모세는 천국에서 예수님의 영광에 참여한 거라고 볼 수 있어. 이건 부활과 영생에 대한 소망을 보여주는 거야.